부활을 본 증인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이었죠. 부활을 본 증인들, 마리아와 그 세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부활을 보고도 잘 믿지 못하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도 또 그 돌이 옮겨지는 이야기들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고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예고편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인데 거기에 몰입되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얻어질 것이고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따라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은 기대되는 이야기고 꼭 보고 싶은 이야기고 그리고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다 그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그 생각 아래 갇혀져 버린 거예요. 빈 무덤이 되고 시신도 없고 돌도 옮겨져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시신이 어디 갔지? 천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동산지기인지 알아요. 말씀해 주시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냥 막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11절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일을 알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렸어요. 근데 11절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왜요? 죽었다라는 생각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요, 깨트리고 나간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내 생각이 이제 경험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벗어나지는 못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고도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못 믿어져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더 안 믿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 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저 교회 갈게요. 안 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도 안 믿어져요. 보면 알잖아요. 나이 다 드셔갖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오랜 그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섞여져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가지가 못해요.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내 마음에, 내 영의 울림이 안 돼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 오늘 제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믿었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취급했나요? 그냥 지나가는 일행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또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는 이런 종교를 믿어. 그냥 나는 기독교야. 넌 불교? 그래, 너 불교해. 난 기독교야. 이건 좀 뭔가 내가 있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뭐 나의 신앙의 자유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나는 그냥 믿는다. 어떤 내가 믿는 신의 절대성, 유일성 이런 전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보면 내가 이렇게 있어도 신앙에 믿었던 세계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잘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진 이야기가 내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루어진 이야기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세계 이야기, 누구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어 있고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천하에 공포해주고 있고 그 공포해주기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내게 있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못 보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현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해 가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좀 이따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게 되고 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어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더라. 천사들을 통해 들었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났다니까. 말해줬다니까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요. 막 흥분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막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이 떠졌어요. 정말 우리가 따랐던 배웠던 그 예수였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는 그분과 함께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사고라는 게 이전 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렇게 들어도 있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계속.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잘 못 믿잖아요. 보고도 못 믿고 누가 말을 해주는데도
듣고도 잘 못 믿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도마라는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도.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믿어요. 나타나시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하잖아요.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너를 이곳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생각.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해서 죽은 사형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제자들이 보면 다 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손으로 어디가 만지고, 그죠?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당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시죠, 다시. 8일 후에 그가 직접 보고 만지면서 믿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배려하심이에요. 주님의 배려하심. 기다려주심. 맞춰주심.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고체계가 늘 이렇게 두드려보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되게 의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살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시험하잖아요. 그죠? 양털 가지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 300명 가지고 내려가라고 싸우라고 할 때도 정탐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직접 갔다 오라고 그래요. 가서 듣게 하시잖아요. 군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이게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왔다면 기도원 안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듣게 해요. 직접 듣고 나서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맞춰주세요. 연약하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그에게 맞춰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들이 다 여인들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들,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도 그렇고, 또 제가 나눴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졌냐?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좀 더 나누면 그 누가복음의 24장으로 가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걸었죠. 한참 걸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줘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말씀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냐? 막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야. 맞아, 뜨거웠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었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늘 회당에 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고 늘 성경을 펴떠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 성경을 풀어주는데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교회에게 누가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7뼈를 가지신 이가. 그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내적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논리적이다. 참 말을 잘하네. 그 생각이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을지 몰라요. 지적으로 알아가는 궁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 어떤 과학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냥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계속.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져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내 인생이 되는. 나는 없어요. 구속한 주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의 체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데 떡을 떼어줘서 같이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같이 걸어갔어요. 그죠? 앉아가지고 성경도 풀어주면 여러분 그냥 풀어줬겠어요? 야, 두 명의 제자한테 창세기 봐봐. 그죠?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죠? 미가서의 5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시가 나올 여러 말씀이 있었겠죠. 그죠?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음식 먹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빨리 가려고 빨리 갈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충분히 녹아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죠? 말씀 듣고 주님의 만찬도 먹고 그죠? 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운 교제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뭐라고 31절에 누가복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찬이 에모아로 가는 두 제자와 하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으시기 전에 베푼 성만찬 12제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베푸는 첫 번째 만찬 두 제자. 에모아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70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이.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뭘까요? 하나님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성찬이라고 이야기해요. 먹으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영생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영생의 나무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영생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첫 번째 베푸는 이 만찬을 먹었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었던 이 예수, 말씀을 풀어줬던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여러분 이게 막 눈이 떠지면 막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막. 그죠? 너무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었던 신앙이 진짜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전에는 흔들렸거든요. 이게 진짠가? 진짠가?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참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뭐 예배 나오십시오, 뭐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게요 억지로만 권면해갖고 설득하는 문제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달려가요. 눈이 떠져 버리면 달려가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인 줄 알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을 떴는데요. 예수님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야?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눈이 떠졌어. 우와, 예수님이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버린 거예요. 어디 갔어? 유령이야? 그죠? 근데 그 유령이라 생각한 예수가 같이 밥도 먹었잖아. 밥도 먹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부활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과 이후에 연속적으로 갔다. 먹었다. 그죠? 대화 나누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연속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자국이 있잖아요. 상처난 자국이 있잖아요. 부활, 십자가 죽으신 건 똑같아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생선 구워서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비연속성은 뭐예요? 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말해주는데 그때 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간에 지배받지 않아요. 일시에 보이잖아요. 제자들. 일시에 같이. 여기서도 임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도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일하는 일터에 가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일시에 보이셔요. 같이 그곳에 임하셔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비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에는 육체는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면 아팠지만 부활하신 이후로는 칼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건 우리의 부활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연속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이 연속의 의미니까. 십자가 자국을 알아보듯이. 각필아 원사님, 제가 부활한 이후에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근데 비연속적인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강한 몸,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로워요. 그냥. 우리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평생 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제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이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몸인데 저를 새롭게 정말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체가 아름다움인 거예요. 자체가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조금만 지나면 실증 나죠.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도 옷도 조금씩 내 올해 작년에 입었던 옷 이제 가을 겨울 되려니까 뺄라니까 또 맨날 이 옷 입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표현이 흰 옷 입었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똑같아 그냥. 지겨워. 맨날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이게 이 땅의 방식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늘의 방식에 생각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려고 십자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준 거예요. 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나 봐. 다시 살아나지? 아팠지? 이제 안 아프잖아.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 이제 제약을 안 받고 살잖아. 구속이라는 게 없어요. 왜?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때가 날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오늘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끄주시니 이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는 방식이었어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꾸짖으셔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말씀을 꾸짖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고에 갇혀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여러분 책망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있죠.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강하게 말씀으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이건 막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눈이 확 떠져. 맞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들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3명의 여인이 봤죠?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봤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5장 3절 이하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한 대로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였다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11제자 중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거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거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적은 거니까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알려준 게 뭐야?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다.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종교, 잠시 이양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하나의 그런 어떤 지식소를, 저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부활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본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게. 사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고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멸했다. 인류는, 지구는, 온 세상은 죽음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죄를 저질러서 그 죄 아래 갇혀 있고,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은 죽음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에서 벗어난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죄로 덮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덮어진 그런 삶이 주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에 썼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들려온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으로 들려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죠? 들려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졌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고,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그 노예에서 불렀던 것처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었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 증언하는 거, 증언하는 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좋아요. 막 이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명 더 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당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당신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아요, 이제. 육체는 죽을지언정 당신의 영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당신의 그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한 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진실을 증언했잖아요. 자기들의 세상, 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흔들어서 어부들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런 이야기, 이런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요? 진실을 증언한 거예요. 진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사도행전의 강해를 보다가 큰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를 뜻하는 그 영어가 이제 마터라고 하거든요. 마터. 근데 이 마터가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자의 삶, 마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표현이 참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의 삶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지언정.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어떻게 내가 믿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위협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 운명이 죽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하지 마. 입 다물어. 너 죽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때 또 기가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죽여봐.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이 증인의 삶,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어떻게?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증인들의 삶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엄청났어요. 순교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중세와 현대, 지금 근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일어나죠. 사실 지금이 제일 순교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일 순교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기독교적인 우리 안에서 막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냥 나를 내려놓고 정말 이 시대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데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같이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같이 우리가 매몰돼 버릴 때 있어요. 어떤 매몰이냐면 우리 갑자기 생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들 경제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생존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지? 그런데 막 사명감으로 불타 있는 우리 이야기는 막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까?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이 사라져 있어요. 생존 이야기. 부활에 관한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라놈이라도 보세요. 보면 생존을 나눈 것 같으세요? 사명을 나눈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누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나누는 것 같으세요?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이 시대가 이 증인의 삶을 많이 살지 못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본 증인들로서 주님의 소식을 알리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